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랑을 행복하게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박수 치면서 죄인들은 조롱하며 다시 가는 시간에 성도들과 천사들이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에게도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속에 드리워져 있는 절망의 먹구름이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 권세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오직 승리의 노래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에서 누가 달고 나이지라야 또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건만 저희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왔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방탕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진리의 길을 포기할 때도 많았고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 썩어질 세상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사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들의 참 소망과 밝은 빛이 되신 구원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약함으로 담대하게 행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진리를 믿으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역경과 혼란을 당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생활을 마감하고 죽음 뒤에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섭리하심 따라 봄의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봄이 오고 무척이나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실망과 좌절에 휩싸여 마음은 게으른 이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한숨과 탄식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소망없던 삶이 새로운 힘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도우시고 민생 경제와 인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며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온 국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복음의 평화를 누리며 백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계 번영에 이바지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저희 창대교회 되어 언제나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교회를 찾는 이마다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과 직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부활의 산 신앙을 갖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부흥과 성장으로 인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영업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에게 부활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눈물이 퍼져가네. 시간 흘러도 영원히 기억될 노래. 전하고 싶은 기억이 시와 오늘인데 사랑을 말하는 노래 본향을 떠올리네. 혼자 부를 수 없는 노래 다 함께 와서 화음 만들어 힘찬 노래하자. 새 노래 이보다 마음 서울리는 그 멜로디 선물이 또다. 마음을 열고 노래 부르리. 함께하는 노래 무거운 짐 가볍게 하네. 놀라운 영광의 노래를 들어보라. 새 노래 있도다. 아름다운 새 노래 있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셨으니 이제 또 멋진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 진양자입니다.
1세대 찬양단이 3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한 사람이 더 있어요. 3시 할 때도 아름답지만 4분이 연주하니까 더 은혜롭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뻐해야 할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까지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일신신앙,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재림, 천국 영생 등 다른 종교들과 유독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들을 설파합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부활하고 혹은 변화된다는 이 놀라운 신앙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차원을 달리하게 합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고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산 자는 죽은 사람에게 갈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산 자에게 다시 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장례식에 가보면 죽은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 합니다.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조차도 일부 종파를 제외하고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가르쳤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 외에는, 바리새인들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당시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배웠던 제자들 또한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수차례 가르치셨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 부활을 계시하셨고 수많은 비유들과 말씀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부활에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며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뛰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의 자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뛰어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례적으로 종교인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그냥 위로하기 위하여 하는 말씀, 의례적인 말씀쯤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는다고도 안 해요. 아나이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께 의례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직접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가르치시고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리아는 그때도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십니다. 그녀들을 이끌고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다는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벌써 사흘이나 지났으면 냄새가 납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대로 돌을 옮기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가두고 있는 그 무덤 속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얼굴과 손과 발을 흰 천으로 동여놓은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믿음 없는 자들 앞에서 보여주시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기는 여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이나 가르치셨고 또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번이나 직접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드러내놓고 이 말을 하시니 9장 31절로 32절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10장 32절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는다는 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다는 데 있었어요. 다시 부활하신다는 데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앞부분만 봤습니다. 죽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만 들었을 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종교적 언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지 사흘이 되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죽은 오라비를 눈앞에서 살려주시는 것을 보았던 마르다와 마리다조차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거나 부활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녀 제자들이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주님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정말로 있나요? 죽음을 지척에 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어쩌면 부활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녀들이 셋째 날 찾아간 이유는 첫째 날은 금요일이었지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저녁 때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날은 갈 수 없었고 바로 그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날인 토요일은 안식일이라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셋째 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뵈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은 죽은 예수님을 보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간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게 하여 갔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여자들 뿐인데 저 무덤을 맡고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살아나신 후였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은 튕겨져 나가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았던 천은 다시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 한쪽에 흰 옷 입은 낯선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지요. 그 청년이 무덤에 찾아온 세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의 무덤에 앉아있던 그 청년이 무덤을 찾아온 세 여인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함께 거닐었던 그 갈릴리 해변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분을 다시 배울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세 여인은 그 청년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헛것을 보았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을 보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놀랍고 떨며 두려워합니다. 왜 무덤에서 도망합니까? 그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직접 자신의 부활을 보고도 전해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며 믿으라고 부탁하시고 사정하시고 확인해 보라고 손을 내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밀으시고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에도 네 손을 넣어봐라. 내가 죽었던 예수다.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들 앞에서 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가 음식도 잡수십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만 보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최소한 4번은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실망하여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제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마리아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모여있는 11제자, 두려워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여있는 많은 제자들 앞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도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살피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즐겁게 앉아 식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검증했던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3일 전에 죽었던 저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을 의심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여기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사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14절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꾸짖으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제자들,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을 지금 사실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음으로, 아니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가두는 무덤 가운데 누워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그 무덤을 열어제치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 첫 번째.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라는 심판이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부활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표적이 따를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된 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 제자들과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하자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 걸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자들이 얼굴을 씻었던 수건 갔다가 덮기만 해도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이 앞으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 주님께 드리고자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예물을 주께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땀과 눈물과 기도의 제목이 담겨있는 예물이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저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무명의 손길들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케 하옵소서. 부활주의 헌금을 준비하였다가 드린 성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물질로 동참하고자 선교, 건축, 창업 헌금을 드리며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처음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그녀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딸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샬롬. 샬롬. 부활주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있을까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도서관에서만 뵀었는데 오늘 어르신이 이렇게 스스로 나오셨습니다. 선물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신 어르신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도서관에서 뵀었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또 새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 네. 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 대신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하던 찬양 예배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역국에서는 해외 선교지로 인도네시아 민틴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오동일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가서 사역하시는 곳인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번 달부터 우리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동안 지원했던 우리 국내 선교지 세 곳, 길 위의 사람들, 주한 아름다운 교회, 연동 은광교회는 선교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씩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이렇게 증액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고독 창대교회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강단학원 우리 강민수 군사님 본사회에서 이렇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계란 이렇게 받아가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일독 대행지는 신명기 6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정해진 분량을 놓치지 않고 꼭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돌아가는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꿈누리 작은 도서관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